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을 들리거나 눈에 보거나 또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몇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됐을 때는 따라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것을 자기 인생 속에서 나와 상관없는 양, 때로는 그것을 튕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기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실적인 그러한 벽이 너무 높은 것,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그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멈출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실 속에서, 현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진 그런 사실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말씀하심이 때로는 나에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일이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보다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계신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재해 이런 사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스며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로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현실 속에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저는 일어나고 있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알고 나니까요. 예전엔 이것이 두려움이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완성의 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현실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 현실의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구나. 특히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헛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나타나는 주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한 사람 여로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네,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지만 자기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반복해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몇 번 나타나냐면 본문 안에 9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9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까? 엉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참 답은 그 본문 안에서 마지막 10절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뭐 했다?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삶.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절에서는 뭐냐면 옵니다. 누구에게 오죠? 유다에서 베델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에요? 본문 안을 통해 볼 때에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로부터 어디로 오냐면 남유다로부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누가 있죠?
여로보암 왕이 마침 뭐 하려고? 분향을 하려고, 제사를 드리면서 향을 피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로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뭐 하려고 찾아가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왕 앞에 그 말을 전할 때 뭘 각오해야 될까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말은 쉬워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갖다가 전한다. 이 전했을 때에 매맞고 그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를,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서 지금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가서 처음 1절은 왔다. 그런데 10절은 돌아갔다. 갔다. 이게 뭐냐면 1절과 10절이 뭐가 되냐면 서로 대칭이 됩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앞에 있는 2절, 3절, 그리고 7, 8, 9절이 대칭이 됩니다. 대칭이 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 전하는 내용들,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과 미래, 장차 오랜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은 무려 300년 후에 일어날 요시야, 즉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건데,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누구라? 요시야라. 요시야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야라는 말은 야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호와. 여호와는 뭐죠? 과거에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장차도 미래에도 함께 있을 자, 있으신 분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요시, 이 말은, 요시라는 건 본래 기본형이 아수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기초가 된다, 기반이 된다, 바닥에 기반이 된다 라는 말로 해서 야훼,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기반이 된다, 기초가 되신다, 이 말에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말이 파생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장차 누가 도와주실 거다? 장차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누구를? 요시야라는 인물이 앞으로 300년 후에 태어날 거다라는 그러한 말을 전합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세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자기 마음대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뒀죠? 베델이라는 곳에 두었고, 하나는 뭐죠? 단이라는 곳에 둡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펼쳐져 가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것을 뭐예요? 보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말하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던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 절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숭배해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한 나라의 왕, 즉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신데,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왕이 이 땅에 지상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왕은, 즉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할 일은 뭐예요? 선한 왕. 어떤 것이 선한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이면서도 내 위에, 내가 왕이지만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내 위에 진짜 최고의 권력자, 주권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본인이 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왕이 어떤 왕이다?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말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좋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왕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토부의 삶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흐트러진 것이 정리가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좋았더라. 뿐만 아니라 없었던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리고서 토부,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두 눈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토부였어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뭐했다?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토부인데 토부 2번,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짱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만이 정말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토부의 삶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세요?
소부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하나하나의 행위, 특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섬겨라. 야, 나만 사랑해라. 근데 그분 앞에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누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담겨져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이 아니라 실상은 거기에 나를 담아야 돼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헌상, 나를 위로 올려드린다.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헌금은 일평생 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받으시는, 그래서 일주일에 살았던 삶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할 때 제 수고와 노력과 제 땀과 제 생명까지 담아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것만 드리는 거예요. 섬길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담겨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담겨지는 것은 나를 담느냐 안 담느냐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새 생명의 발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발휘된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하가 예배드리지, 하나님 말씀 듣지, 그러지. 그럴 때 잘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건 누구에게 딸려 있어? 누구에게 달려 있어? 누구한테? 내가 예배를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 그렇지, 나지. 주아에게 달려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뭐냐면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리라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을 알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험한 사람이 말을 해도 뭐냐면 안 듣습니다. 마치 이랬죠. 여러분들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렇게 했죠. 뭐냐면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자기 아들들,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안 된다. 거기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누가 보내도 죽은 사람이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크로노스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또 현실적인 과학과 그리고 의학과 그 다음에 많은 다변화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그런 사실이 앞으로 우리들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뭐 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 나중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뭐한 대로? 선택한 대로. 선택하러 이루어지는 일들이 미래 장차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 다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뼛속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안 믿어져요.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봤듯이 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예수 믿다가 10살까지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나 살았어요. 특히 항공대에서 있으면서 우주까지 가는 과학의 그러한 기술.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과학이라든지 내가 하는 지식이 뭐냐면 이런 부분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왠 줄 알아요? 자기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땅의 지식은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에, 내가 아는 지식의 깊이를 알려면요, 도서관을 가보세요. 도서관을 한번 싹 보지 말고 걷기만 해보세요. 그 수많은 책들이 오랜 지금까지 세월을 통해서 기록된 기록물들이에요. 그것 중에서 여러분들 읽은 것이 몇 권이나 될까요?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이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수많은 책들을 경험하고 읽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가졌던 것이 뭐냐면, 야, 내가 가진 지식은 한낱 내 손톱 속에 있는 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신간으로 나오는 책들을 제가 대하면서, 그리고 훑어보기를 해요. 많은 책들 다 보지를 못하니까 훑어보기를 하면서, 야, 현대의 지식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은 너무 적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그릇에서 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요? 별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온 그 많은 우주의 세상의 사람 중에 나라는 존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하나님을 찾냐면요, 우주선에서 오면서 세계의 무엇이? 세계의 낙하산이 펴져야 제대로 그 속도를 줄이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3개 중에 2개만 펴지고 1개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99% 죽은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버립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그러한 기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측면에서 오르는 바람을 통해서 속도를 줄여줘요. 그리고 무사히 착륙하게 합니다. 바다에. 그리고 살고서 그는 누가 뭐라든,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누가 뭐래든 뭐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서 목사가 돼요.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현재 건강하고, 내가 현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눈앞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라도 이루어지는 것, 기도의 그런 응답이 내게 주어지는 것, 아니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뭐예요?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무답도 응답이라. 왜? 그걸 통해서 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장차 뭐 할 거다? 이루실 그 여호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도 여전히 뭐 하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 그것이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좀 더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딱 와서 누구한테 지금 외쳐봤죠? 왕이여,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들어갈 제사를 지금 우상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맞죠?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가로되 그가 말했다. 뭐라고 말해요? 단아! 단아! 이 말은 뭐냐면 단이 뭐 어떤 단이에요? 장소 단이 아니고 제단아! 제단아! 라는 뜻이에요. 제단한테 뭘 합니까? 제단한테 예언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는 분향하는 제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의 뿌리가 무슨 말이냐면 동물을 사육하다, 동물을 죽이다, 동물을 죽이다, 사육하다라는 것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부분이 제단이에요. 제단아, 제단아. 현대말로 제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죽일 놈아, 이 죽일 놈아. 이런 뜻이에요. 누구한테요? 여로보암한테 않고요. 제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죽일 놈아, 죽일 놈아 하는 거예요. 단한테. 그게 뭐냐면 단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단이 가지고 있는 뜻. 죽이다, 죽이다, 사륙하다, 살해하다. 이런 뜻. 야, 이 죽일 놈아, 이 죽일 놈아. 누구한테요? 제단한테. 현대로 제가 바꿨습니다. 현대말로. 그 언어의 뿌리를 가지고. 단한테 이 죽일 놈아라고 말해요. 사실은 누구한테 할 말이죠? 왕한테 할 말이에요. 근데 왕한테만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단 앞에 사물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물이 들을까요? 못 듣죠. 귀가 없죠. 단이 귀가 있습니까? 돌멩이를 좀 쌓는 곳인데,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어디 금송아지 스님에게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단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또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뭐 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어떤 사람?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리.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낳게 될 거다. 자, 근데 이게 몇 년 후의 사람이라고요? 300년 후의 사람. 즉, 그게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이후에 아몬 이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때 그 전에 우상을 해갔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시돈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도 뭐냐면 제사 못 드리게 하고요. 이방 신상 이런 것들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죽이고 무엇을 해요?
그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뭐냐면 우대를 해요. 우대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결국 아달랴가 죽고 그 속에서 아달랴가 왕족들은 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하나를 몰래 숨겼다가 한 아이를 숨겼다가 위기를 면하게 해요. 그때 숨겨진 아이가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아달랴가 죽고 나서 8살 때 왕이 됩니다. 제사장이 왕으로 세워요. 8살 때 왕. 빨리 되죠. 8살이 뭐 알겠어요. 우리 주아보다 훨씬 적은데. 네? 그렇잖아요. 8살 왕으로 세워요. 섭정하는 거죠, 뒤에서. 근데 8살이 왕이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때가 왕이 됐을 때가 BC 640년이에요. BC 640년 때 19번째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뭘 하느냐? 31년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잡아서 죽입니다. 산당도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제물로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뭣도 해요? 해골들, 죽었던 그렇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 그 역대하에서는 뭐냐면 해골을 다 갖다가 그 제단에다가 불살랐다고 말해요. 누가요? 요시야가. 8살짜리 왕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을 때예요. 근데 남쪽 유다인데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관한 부분을 함께 해가지고 북쪽에 대한 부분도 뭐예요?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합니다.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게 뭐 솔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서 하나님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 믿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 것이 현실에 나타나야 짱하고 한 달도 아니고 당장 나타나야 이러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뭐예요? 급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도 안 급하세요. 우리가 급할 뿐이에요. 근데 뭐냐면 3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조, 그 징조로 2가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제단이 갈라질 거다. 자, 돌로 이렇게 쌓았던 제단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찢겨진다는 말에 싸운 말이에요. 찢겨진다는 뭐예요? 본인이 찢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찢겨짐을 당하는 것. 그래서 제단이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뭐한다? 이게 부서진다, 무너진다 라는 말로 번역해야 더 쉬워요. 제단이 무너지는데 어떤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애조라는 건 징조 또는 징표 또는 기적
이적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타고 남는 제들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들이 뭐 할 거다? 쏟아질 거다. 흘러내릴 거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그 징조로 지금 현실에 눈앞에서 뭐 할 거다? 일어날 거다. 그리고서 4절 봐요.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하니까 저주는 지금 누구한테 했죠? 예언은? 단한테 했어요. 단한테. 여로보암이 한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한 거 단한테 한 거야. 단한테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옆에서 듣고 있던 여로보암이 보니까 뭐가 무너진다는 거야? 자기가 좀 쌓아가지고 제사드린 제단이 다 부서지고 쟤들이 싹 쏟아져 버릴 거다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듣고 있었던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단에서 그 단 위에서 제단 위에서 누구를 향해서? 여로보암이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폈다? 손을 폈다. 손을 폈는데 우리들의 이해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라는 말이 더 딱 와닿아요. 손을 펴면서 뭐해라? 저를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인 용어로 제가 바꿀게요.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근데 손을 폈던 저놈 잡아라 했던 손이요. 딱 굳어가지고 말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더 쉬우면 마비가 되어가지고 구부러지지 않나. 오므려들이지 않아. 그게 그냥 말랐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직역하면. 그래서 손을 다시 거두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대로 뭐요? 편채 있는 거예요. 편채. 편채. 그런데 5절에서 애연한 그대로 눈앞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그 징조대로 징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지는지는 몰라. 그러지만 부서져요. 그 다음에 단 위에 있었던 재들이 싹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져요. 예언했던 일이 눈앞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요시아의 일은 훨씬 후대의 일이에요. 그러지만 당장 눈앞에 건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지금 어떤 상태죠? 손이 마비된 상태. 손이 안 펴져. 펴졌는데 오므려질 수가 없어. 딱 접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컨대 부탁하건대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뭐예요? 은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라.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로보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라 누가 기도해야 되죠? 누가 기도해야 돼? 여로보암 자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우리도 그러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네 하나님 여호와께 좀 기도 좀 해줘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왜? 그리고 지금 뭘 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서. 이유야 어쨌든. 근데 금송아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나안의 신들,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 여러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근데 이런 신들을 영향을 받았을 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 앞에 있어지는 문제, 자신 앞에 있어지는 그런 위기, 자신에게 있어지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엄마 기도해 줘. 자신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아빠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 필요해요. 엄마 아빠에. 근데 가장 먼저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크시고 그분은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은혜 달라고 기도해라. 결국 뭐야? 뭐 해달라는 거죠? 기도해서? 뭐 해달라고? 아, 지금 손이 그냥 딱 마비되어가지고, 굳어가지고 뭐예요?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뭐예요? 오므릴 수가 없으니까. 자,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이 문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요. 결국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 이거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왕의 손이 어떻게 했다? 다시 성하여졌다라는 것. 회복됐다. 다시 오므려졌다. 그렇게 만약 굳어졌던 것이 다시 뭐예요? 아니 펴졌는 것이 다시 뭐예요? 뻣뻣하게 마비된 것이 다시 뭐했다? 다시 오므라들게 되었다. 성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저는 그래서 회복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회복 전과 같이, 처음과 같이 뭐했다? 처음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죠? 경험을 합니다. 이때쯤 되면 뭐 해야 돼요? 사실은 돌아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여로보암은 뭘 못 버려요? 베델과 단에 섬겼던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것을 뭐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의 왕위를 계속 뭐하기 위해서?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눈앞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지만 하나님 본래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의도에는 미치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떤 뜻,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기서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바라는, 야,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았지.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좀 왕대접 좀 해줘.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야, 나만 좀 바라봐. 그리고 내 말 좀 들어.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제발 좀 내 말 들어. 제발 좀 나만 봐. 나만 사랑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뭐겠어요? 제발 좀 나만 좀 바라봐. 나 사랑해.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 빼앗기지 않고 뭐 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뭐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다.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거.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의 형상, 두뇌, 언어, 모든 생각, 이 모든 거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열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큰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어릴수록, 꿈이 많을수록, 제가 그랬거든요. 젊을수록 하나님께 내려놓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가, 맡기기가 어려워요. 어느 때에 맡기게 되냐면, 평소 때는 맡겨. 그러다가 평소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어떤 때? 죽음의 위기에 갔을 때 아주 간절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젊고 했을 때는 꿈도 많고 그럴 때는 온전하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못 내려놔. 왜? 꿈이 너무 많았거든요. 컸거든요. 근데 어느 때 폐결핵으로 인해서 제가 폐결핵을 알았거든요. 폐결핵을 인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왔을 때 아이들이 철봉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왜냐면 걸을 힘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게요. 건강 회복하니까 또 잊어버려.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또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살아.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저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가 그 간절한 가운데에 기도한 그 기도대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이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지금까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막 섬기며 사서 이렇게 말 안 해요.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몫이에요. 그런데 빨리 하나님을 찾을수록 뭐예요? 행복해요. 내가 뭐냐면 다 저기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가장 선하신 것으로 준비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것들을 하게 하세요.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게 하세요. 나는 꿈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꿈 너머의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잘 보세요. 제다나 이 죽일 놈아
했던 짐승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제단. 나중에 요시야가 왕이 돼서 했던 것이 뭐였어요? 산당을 부숴버리고, 베델의 산당을 부숴버리고, 또 뭘 해요? 거기서 제사드리는, 제단에 제사 드리는 자들을 뭐예요? 뭘로 해요? 제물로 삼아요. 어떤 제물? 동물 제사를. 동물 도살. 짐승을 잡아 도살했던 그 장소에 동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도살을 해. 죽여. 도살을 해.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죽인 거야? 사람 제사를 드려요. 사람 제사. 뭐 때문에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누가 그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제단이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뭐냐면 죽은 자들의 뼈, 해골까지라도 단 위에 놓고 불태워요. 불태워. 이런 일을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짐승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단이, 그게 제단이 할 일이야. 그런데 누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장들을 잡아서 사람을 도살해서 제물로 드려. 그리고 뭐냐면 그 일을 했던 죽어서 죽은 자들까지라도 그 해골을 가져다가 불태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역대하에서 열왕기상에서 2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뭐 하려고? 단을 더럽게 하려고. 단을 더럽게 하려고. 16절. 단을 더럽게 하니라. 제단을 갖다가 뭐예요? 제단이 해야 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단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야, 너는 네 할 일도 못한 놈이야. 네 역할을 못했어. 그리고 단을 뭐 하게 말이야?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한 거라?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말씀대로 뭐 했다? 되었더라. 누구 때 가서? 이때는 요시야 때예요. 요시야 때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에,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를 택하는데 이게 예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겠다고 누가 약속했죠? 여호와께서 약속했어요. 그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도울, 이스라엘의 하나 여호와께서 기초가 되셔서, 기초가 되시는 사람이 돼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단을 갖다가 뭐예요? 전부 다 정리를 하셔요. 요시야가. 나라가 망한 후에,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 정리를 요시야를 통해서 하세요. 깨끗해, 거룩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단으로 회복을 시키는데, 그거를 통해서 주시는 거 뭐냐?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고, 장차 이루실 것이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씨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오셔서 뭘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어린 양이 도살이 돼요. 죽임을 당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셔서 어떤 문제? 창세기 3장 이후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죽음의 문제,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대신에 뭘 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어떤 약속이에요?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신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분의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집에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는 아직 어쨌어요? 남아 있어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어떤 세력, 악의 세력, 제단이 무너져서 이 죽일로마 당했던 사물들뿐만 아니라 죽일로마라고 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 있는 사단까지라도 어디에요? 불태워 불과 유황물 속에 집어넣어서 다 정리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 이기게 하셔서 카이로스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장차 어떨 것이다? 이루신 것을 보고서 장차 뭐 할 거다?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제단이 무너지고 재들이 흩어지는 일이 현재 눈앞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요시야, 300년 후에 요시야가 나타나서 그걸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요시야의 사건도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 약속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시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해 약속하신 여호와, 어떤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도 기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능력이 크시고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분 하나님 의뢰하고 그분 붙들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꿈 너머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때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목숨을 내어놓고
여로보암에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베들레 왔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며 예언했을 때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이 죽일 놈아, 이 죽일 놈아 이렇게 외치면서 그 예조로, 그 징표로 단이 무너지고 단에서 재가 흩어질 거라,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눈앞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여로보암, 또한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가리키며 저놈 잡아라 했을 때, 손이 펴지지 않았을 때, 손이 마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도 눈앞에 있는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300년 후에 일어날 요시야가 오게 될 것,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 오랜 역사에 장차 일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그때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어지는 어떠한 삶,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붙들며 살게 하시고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보는 눈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위하여
저희 자신을 부르시고 이끄실 때에 저희들이 저희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짧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먼저 순종하고 또 하나님 저희 자신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주신 어떤 물질이나 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 자신과 또 저희의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이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임을 또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주신 이 물질이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수고와 저희의 시간과 또 몸인 것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저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이제 앞으로 주님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 중에서 현실에 경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음과 나중 대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를 원하는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그 직장과 하는 사업과 모든 주님 가정 위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현실의 모든 것들 경고했을 때 나중에 타락하여 범죄한 그들에게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한 후리도 남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이 말씀을 지금 경고를 들은 저희들 머리 위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치신 너를